제가 신학생 때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동기분 중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을 맡았던 그런 동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오더니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를 가셔서 어른 예배 설교를 이제 맡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막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그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아동부에서 했던 것처럼 그런 편한 마음으로 전하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가셔서 진짜로 막 그런 아이들에게 하는 그런 말투와 표정과 몸짓을 하면서 그런 걸 섞어서 말씀을 전하셨나 봐요. 근데 의외로 교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러더라고요. 특히 이렇게 부직포에다가 성경임을 붙여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런 거를 어른들 예배 때 막 한 거예요. 속으로는 인제 이게 유치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막 걱정을 했는데, 마치고 나서 너무 그게 좋았다고, 그렇게 평을 들었다고 와서 기뻐하며 나눴던 그 일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일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 이 앞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잘 보시면서 이 나무를 교구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나무에 그 빨간 봉투가 달려 있는데, 이 빨간 봉투는 우리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감사 제목 적어서 올려드렸던 2020년 세 가지 감사의 제목, 그것이 담겨 있는 그런 그 봉투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무에 그것이 감사의 열매가 맺혔다, 이런 의미로 그렇게 달아놨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대강절 맞고 다음 달에 성탄절 맞는데, 그때 이제 장식을 여기다가 조금 성탄 장식을 또 조금 더해 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내년 이제 새해 예배 드릴 때는 또 그때는 2021년 새해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감사 제목 적었던 것처럼 기도의 제목을 적어서 잘 내고, 또 그것은 조금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봉투에 담아서 씨앗처럼, 기도의 씨앗처럼 강단 적당한 곳에 잘 두고 또 한 해 동안 그것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이 되면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 선히 응답하셔서 다시 또 우리가 풍성한 감사의 그러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무를 교구로 잘 참고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먼저 좀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에 가장 타락한 그런 도시였죠. 어느 지역에서 우리 당시에 어제 정말 그 집에서 무슨 고린도 잔치가 열렸었어, 그러면 무슨 생일 잔치나 뭐 그런 그 환갑 잔치 이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 잔치가 열렸었다 그러면 정말 밤새 술을 진탕 마시고 막 퇴폐적인 그런 모습으로 밤새 놀았던, 그런 것을 의미하던 그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그런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진 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였던 것이죠. 자, 거기까지는 정말 좋은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생겨났습니다. 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네 개의 파가 생겨났어요. 많기도 하죠. 이 네 개의 파는 각각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의 정통 신앙이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것이 자신들에게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바울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아닙니까? 바울이 개척자예요. 개척자 바울을 강조하면서 이방인들이 주로 그 파를 형성하여서 만들어진 그 파였습니다. 바울파. 아볼로는 바울에 이어서 2대 고린도 교회 2대 담임 목사였는데, 아볼로는 그 학문의 도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그 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굉장히 깊고 풍성하게 구약과 당대 학문을 잘 적용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만들어지고 아볼로파가 형성이 된 거죠. 게바파는 어떻습니까? 게바파는 이제 베드로파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베드로파라고 안 부르고 게바파라고 자신들을 불렀어요. 게바는 베드로를 지칭하는 유대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파 이름을 게바파라고 지은 데에서 느낌이 오시죠? 거기에 고린도 지역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유대식의 어떤 그런 사고를 많이 강조하면서
개바파를 만들었던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너무 무시했다. 무시를 해도 너무 무시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개바가 게다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것을 내세워서 개바파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파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렇게 했던 그런 파였어요. 이 지금 네 파 중에서 여러분 어느 파가 가장 정통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네 개의 파 중에서. 그리스도파. 그래도 그리스도파가 그리스도를 내세우니까 가장 설득력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파도 자신들만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어떤 독선적인 주장과 자기들만이 어떤 그런 은사가 선명하고 정말 은혜가 풍성하고 그렇다고 주장을 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그럼 그리스도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파를 우리가 좀 지지해야 될까요? 혹시 뭐니 해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개바파냐? 그래도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파냐? 아니 많은 은혜를 정말 말씀을 깊이 가르치며 은혜를 끼쳤던 아볼로파냐? 그 해답으로 우리가 잘 삼아야 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에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가 말씀 속에 나와요. 우리 함께 3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으실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니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심은 자와 물 준 자를 무시하거나 그것을 그 공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8절에 그들은 한 가지나 그들은 동등하다는 표현이에요. 각자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분명 그것을 상으로 응답하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앞에 결국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이 지금 분파에 빠져 있는, 분파로 나뉘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신 그런 말씀인 것이죠. 6절과 7절에 거듭해서 오직이라는 강조의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하겠죠.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이에요. 지금 나는 심었다. 그건 바울이죠. 물을 주었다. 아볼로입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눈에 잘 들어오죠. 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 앞에 지금 나무를 이렇게 두었는데 이 나무는 이거 생화 같으세요? 조화 같으세요? 조화 같으세요? 저는 좀 이 퀄리티 보고 놀랐어요. 좀 약간 멀리서 보면 생화처럼 느껴지는, 원래 성탄 추리가 이렇게 멀리서 봐도 그냥 대번에 그렇게 추리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색도 그렇고 뭐 생화 아니야? 이렇게 순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건 조화예요. 그런데 우리 현관에 이제 그 꽃나무들이, 그 화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이제 추워서 그것들을 들여놓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화초가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정말 관리하기가 힘들다 너무. 그러면 우리가 아마 회의를 한번 한다면 그러면 그래 그러면 화초가 너무 많은데 이걸 관리할 분을 좀 찾자. 그래서 어떤 분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화초 길러보다 여러 번 실패했어요. 우리 김 집사님도 화초 기르시는데 별로 그게 재능이 없다셨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거기 며칠에 한 번씩 물 주라는 대로 해도 저는 왜 그렇게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만약에 고용해서 화초를 잘 관리하는 분으로 이제 고용한다면 그분이 계속 물을 잘 주시고 잎도 잘 닦고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면 화초가 굉장히 잘 자랄 겁니다. 잘 자랄 거예요. 그러면 그 화초의 입장에서 그 자신을 관리해주는 관리자분에게 굉장히 고마워할 거예요. 화초의 성장과 보존이
그 관리하시는 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화초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차원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쉽고 그냥 간단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자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고 그를 이렇게 어떤 사람을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세우는 더 큰 차원에서 이것이 결정된 것이란 말이에요.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 너무 쉽고 당연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만남의 연속이고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과 그 사건들은 그 일 자체의 차원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고린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만남과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 일들은 그런 바울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나셨고 그를 붙잡으시는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사건이 먼저 있었어요. 이 주님과의 만남과 이방인으로 세우시는 이 사건, 이 더 큰 차원에서 이미 이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가장 이방 같은 곳인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주님의 계획, 그것이 진행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꼭 이 점을 우리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을 이어서 조금 나누면 우리 교회도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그 보이지 않는 차원을 모두 다 누구라도, 저든 뭐 누구라도 아마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참 개인적으로 신기하게 느낀 체험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직전 교회에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작년 한 가을 아니면 그보다 한 좀 전 한 늦여름 그때부터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부목회자로 사역을 한 지가 불과 몇 달 정도 지난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부목회자고 또 교회가 세운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다. 노숙자와 같은 어려운 분을 돕는 그런 기관이 있었는데 거기 기관에서는 이제 사무총장이 없어서 그 대행으로 겸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목회자 또 사무총장 대행 이거 두 개 겸직하면서 일을 하니까 일이 참 많았죠. 바빴습니다. 근데 일이 많고 바쁜 만큼 보람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니까 일들이 다 익숙해져서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과 다르게, 그런 어떤 객관적인 상황과 다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주시는 마음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막 세우고 교회를 돌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지금 제가 부목회자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마음인가? 저 스스로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요 되게 막 커지고 너무 막 뜨거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지? 막 당장 뛰쳐나가서 막 어디 개척을 하고 막 교회를 세워야 되는 그런 건가? 했습니다. 막 어디 지금 당장 어디 계약해야 되나?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잘 이게 이상하다 싶고 감당이 안 돼서 아내에게 이제 그때 나눴습니다. 이러이러하다고 하다는 걸 나눴어요. 아내가 이거 당연히 황당해 할 줄 아니까 조심스러웠는데 그래도 이게 주체가 안 돼서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막 놀라더라고요.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생각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런 준비나 상황도 지금 전혀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대답이 그러게 말이야였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내의 말이 다 맞죠. 저도 머리로는 다 맞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마음이 그렇지 않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일 가깝게 지내는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 나누고 했어요. 당장 뭘 내가 어떻게 지금 해야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역사하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먼저 마음이 좀 이렇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당신이 좀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얘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간에 어느 날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연말 일정을 이렇게 상의하고 하다가 불쑥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사역을 좀 내려놔야겠다 이렇게.
어 벌써 그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저도 비교적 좀 신중한 그런 스타일인데 그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막 이렇게 털어놔졌어요. 목사님은 갑자기 들으시고 놀라시고 뭐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었나 궁금해하시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되지 않는 마음을 막 설명을 한참 한 거예요. 목사님도 오랜 목회 경험 가운데 그와 비슷한 경험 같은 것을 같이 나눠주시고 하는 가운데 그날 뭐 저녁부터 해갖고 새벽 2시까지 이야기를 계속 나눴습니다. 그래 목사님은 그때 일단 그만두고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다리는 것보다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렇게 있는 것으로 조언을 해주셔서 잘 그렇게 받아들였죠. 그리고 바로 그 얼마 후에 이제 우리 교회 전임 목사님 임지 이동 소식을 듣게 되었고 또 청빙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상식적으로는 그 교회에서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잘하고 있었는데 떠난다는 게 저 스스로 납득이 잘 되지 않았지만 저 스스로부터가 납득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것이 느껴져서 걸음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알 수 없는 마음은 그 다음에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걸 해석하고 그것을 표현하고 하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다 알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큰 그림 차원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더 조금 자세히 알 수 있겠죠. 어쨌든 저로서는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설명하기 힘든 그런 마음으로 체험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런 일들이나 또 제 개인적인 체험을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구약으로 가서 아브라함 때 일이에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힘센 사람이 왕이 돼서 자신의 욕심대로 다스리는 그런 세상 나라,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셔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올 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하지만 가나안에 살면서는 믿음이 막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그 위기도 있었어요. 가장 심한 위기로 그것이 있었던 것이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렇게 살고자 했던 그것이 2번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일이. 그 중에서 2번째 사건 때 일입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랄에 거류할 때가 나와요. 어제 성경 공부할 때 제가 그랄 기억하시라고 오늘 그 이름 듣게 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랄 어딘지 떠오르시나요? 떠오르시죠? 예. 그랄 옆이 거기가 안 떠오르세요, 집사님? 우리 박 집사님 안 떠오르셔요? 그랄. 우리 복습하셔야겠네. 복습하셔야겠네. 그랄 옆에 어느 나라였죠, 거기가? 그랄 옆에 이렇게 하면은 가나안에서 밑에 그랄 쪽에서 해변 쪽으로 이렇게 가면 거기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맞아요. 블레셋. 그랄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블레셋 영토였던 곳이에요. 그 그랄에 지금 거주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심히 아리답다라고 성경에서 묘사할 만큼 굉장한 미인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들이 심히 아름다운 이 사라를 자기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 이렇게 속였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타향살이를 하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 말을 믿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궁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사라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돌려보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꿈에서 깬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이 자초지정을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그것을 억울함이 있지만 어떤 잘못을 하게 됐는가를 다 이제 깨우치고 돌려보내요, 사라를.
그러면서 은천, 당시 은이 금보다 귀하게 이렇게 세워질 때인데 은천이라고 하는 정확한 그 액수를 지금 우리가 환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큰 그런 그 보상으로 정말 그 마음을 위로하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21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도다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꼽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부르신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외적으로 그냥 볼 때는 당시 이 아비멜렉 같은 왕이 볼 때는 그냥 어디서 유목하고 있는 한 개인일 뿐인 거예요. 이런 사람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신의 영토 안에서 유목하는 사람들. 그런데 왕이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그런 한 개인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도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차원을 어떻게 알까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셨던 사건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이 아비멜렉이 그 일 후로도 이 아브라함을 주목해서 보고 그의 이전과 현재의 삶을 이렇게 살피니까 자신이 정말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상하다 그가 하는 일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전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까 봐 또 누이라고 첫 번째로 속였던 게 그때 사건이에요. 그런 어떤 큰 아픔이죠. 그것은 정말 그 가정이나 또 사라 입장에서 보고 이랬을 때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요,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많은 양과 막 낙타와 노비와 이런 소유를 얻게 되었어요. 또 롯과 갈라지게 되는 일이 있었죠. 서로 소유가 많아져서. 그랬지만 또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을 구출해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직전, 지금 말씀의 직전에서는 사라가 정말 오랜 기도 끝에 아들 이삭을 얻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을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면서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걸 확신하면서 아주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게 2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후대 자손들까지에게도 유효한 그런 평화 협정을 맺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래서 아마 지금 국방부 장관인 비고를 대동했던 것 같아요. 왕이 한 개인과 이러한 조약을 맺는 것이 다른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으로 협정을 맺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블레셋에서도 안정적으로 거기서 살아가고 많은 유익을 얻으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자라게 하시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보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 그 강대한 나라 근처에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정말 그 훌륭한 그 아브라함이 되고 한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 공부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땅 지파 배분하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의 바로 위에 지중해 이쪽 끝에 쪽에 거기에 배정된 지파가 어느 지파였죠? 단지파. 공부 아주 잘하셨어요. 단지파는 그 블레셋과의 그런 갈등과 이런 것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자신들에게 배정된 그 영토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려요, 역사 속에서.
블레셋은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살면서 자라갔어요. 놀라운 역사인 거죠. 이 협정을 맺은 그 지역을 브엘세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엘세바 기억나시죠? 공부하셨던 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까지 할 때 이스라엘을 북과 남의 영토로 그렇게 표현했던 말, 그 브엘세바, 그 지명이 지금 바로 이때 지어진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있으면서 마지막에 한 그루의 나무가 나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네, 함께 읽으시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어떤 나무를 심었다고요? 에셀 나무. 아비멜렉은 돌아갔습니다. 자, 이게 협정이 잘 됐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라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랄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거주했던 바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즉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참 복을 받게도 자기가 그렇게 복을 받게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비멜렉은 돌아갔지만 그 자리에 남은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에셀 나무를 기념으로 심습니다. 에셀 나무. 마지막으로 이 에셀 나무를 좀 잘 보고자 해요. 에셀 나무. 오늘 앞에도 나무고 또 우리 이제 PPT를 좀 보여주시죠. 교구가 참 많습니다. 에셀 나무. 이게 에셀 나무예요, 여러분. 에셀 나무. 이 에셀 나무는 상록수로 높이가 10m 이렇게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가지와 잎이 아주 넓게 퍼져서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라고 해요. 에셀 나무의 그 이파리는 소금기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머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을 이렇게 먹으면 약간 짠맛이 난다고 하네요. 잎의 소금기 때문에 공중의 수분을 흡수해서 새벽에 이렇게 이슬이 맺혀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합니다. 또 해가 뜨면 그 잎에서 수분이 막 증발되면서 이 광야의 열기를 식혀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에셀나무 이 아래에는 주변보다 몇 도나 온도가 낮다고 합니다. 광야에 있는 에어컨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를 잘 보면 궁금증이 생겨요. 저도 식물하고 친하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이렇게 에셀나무만 봐도 너무 궁금한 게 생깁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저기가 광야 아닙니까? 에셀나무 외에 주변에 다른 나무는 보셔야 없습니다. 나무가 식물이 살기 힘든 조건인 거잖아요. 사람도 살기 힘든 곳이고 광야는. 그런데 저 나무는 어떻게 저렇게 잘 자랄까? 어떻게 저렇게 자랄까요? 에셀나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 나무를 잘 바라보고 있어도 그 비결을 깨닫기는 힘들어요.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 어디죠? 예, 누가 뿌리라셨어요? 우리 집사님 뿌리. 보이지 않는 땅 속 뿌리에 있습니다. 아까 위로 10m나 나무가 자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아파트 2.3m 실내 그 높이를, 한 층의 높이를 그렇게 하는데 밖에서는 그게 이제 두께도 있고 하니까, 층간의 두께도 있고 하니까 한 2.78m라 그러네요. 아파트 한 층의 높이가. 그러면 10m로 보이는 그런 나무는 대략 한 아파트 3, 4층 높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아주 높게 자라는 거죠. 그런데 저 땅 밑으로 보이지 않는 차원으로 내리는 뿌리는 무려 30m까지 내린다고 하네요. 30m. 그러면 아파트 10층 높이도 넘는 겁니다. 그 지하수에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광야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브엘세바가 낮에는 40도가 넘어가고 밤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랍니다. 그러면 일교차가 50도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저 나무는 저렇게 굳건하게 서서 푸르른 가운데 많은 유익을 주면서 서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차원,
그게 저 나무에서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저 땅 속의 뿌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을 이 나무 저 나무 막 우리 교구로 보면서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의 족장의 삶 속에서나 한 족장의 삶 속에서나 신약의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의 어떤 차원에서나 오늘날의 나나 가정이나 일터나 그 어떤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그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귀하게 새깁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때의 모습을, 그러한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에셀나무를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나눴는데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자 하는 훈련, 그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이러한 에셀나무와 같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만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가 볼 때에도, 지금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만이 그렇게 찬양하고 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전혀 모르는 그가 볼 때에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믿음의 뿌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분을 붙드는 그런 믿음으로 내리시고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